1803년 미국이 잊지 못할 해입니다. 미국의 영토가 1803년 배로 늘어났습니다. 루이지애나를 프랑스 나폴레옹으로부터 1500만 불에 구입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지금 영토의 3분의 1. 그래서 1500만 불로 루이지애나를 구입하면서 3분의 2, 그 나머지 3분의 1. 그래서 지금 영토 됐는데요. 1803년은 그러나 이 루이지애나를 구입한 것만으로 역사에 남은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당시만 해도 그 루이지애나 지역이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지도는 있었지만 그 지도에 뭘 채워넣어야 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태평양까지, 끝에는 태평양이 있는 건 알긴 알았는데 동부에서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완전 수로가 있는 건지. 그래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그의 개인 비서였던 메리워드 루이스 대거에게 원정대를 조직해서 이 지역 탐사를 맡깁니다. 제퍼슨과 루이스는 영국의 탐험가 맥켄지의 책을 읽으면서, 맥켄지는 캐나다를 통해서 태평양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썼는데요. 영국인이 할 수 있다면 미국인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 미국이 이번에 탐사를 하지 않는다면 영국의 서부 제국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경각심.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1803년 5월 14일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발부한 신령장 가운데 무제한적인 고난을 위임한 그 신령장을 갖고 루이스는 33명의 건장한 남자들과 함께 탐사를 떠나게 됩니다. 의지가 강한가? 사격은 제대로 잘하나? 사냥 실력은 어떤가? 체력은, 또 성격은, 그리고 야생으로서의 긴 여행에 대한 적절성은, 이런 기준으로 33명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05년 11월 20일 2년 반 만에 4,000마일을 주파해가지고 결국은 미국 대륙의 끝 태평양을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최초의 대륙 횡단입니다. 이 가운데 그가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루이스가요. 하나는 소총이고, 하나는 지도고, 하나는 일지였다는 겁니다. 그 일지가 원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물건을 알고 충실하게 루이스는 일지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일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원들과 함께 하루 종일 힘을 쓰고 나니 너무 피곤하다. 대원들에게 위스키를 약간 주고 저녁 8시에 휴식을 취했다. 이렇게 일지는 시작하는데요. 이 일지는 나중에 미국 문학의 보물 중에 하나로 여기시게 되고 온갖 학술적인 정보, 동물학, 식물학, 민족학, 지리학 분야에 전무후무한 가치를 지닌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일지와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것을 듣고 그 순간부터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왕이 어떻게 나에게 허락했는가? 쭉 기록한 내용. 그런데 이 일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성벽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감당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 부분이 아주 지겹습니다. 그러나 결코 느헤미야에게는 한 사람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람, 고마운 사람, 꼭 기록에 남겨야 될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3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보다 일지에 더 관심을 갖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생활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점심때 누구를 만났고 저녁때 어떻게 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일지를 통해서 일지에 영광스럽게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는 그 일지에 영광스럽게 내 시간과 나의 삶이 오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이 일지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할 때 일지에 오를 겁니다. 영광스럽게. 지난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랬죠.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이 나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할 때 일제 영광스럽게.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성벽을 지을 때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때 나도 달려들어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일을 때 하나님 일지에 영광스럽게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일지에 오른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간단합니다. 일지에 오른 사람은 누굴까요? 참여한 사람. 오늘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라서 일지에 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참여했기 때문에 양문이라는 문을 그 식구들과 함께 건축했기 때문에 일지에 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이 나오죠. 여리고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지에 오르는 이유는 이들도 올라와서 건축했기 때문에 일지에 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나가 볼까요? 그 다음에 학고스의 아들 우리야 손자 아므레 무레로 증수하였고 쭉 나오죠. 5절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증수하였고 드고아 사람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구 사람? 예루살렘 남쪽 12마일 남쪽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사람이라고 다 일지에 오르지 않습니다. 먼데 있다고 일지로부터 제일 리스트가 하나. 일지에 오르는 기준은 딱 하나. 참여했냐, 참여하지 못했냐. 여기 12절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자 헬로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사였고 여성이라고 해서 괜찮은 거예요. 참여하면 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앞에 가볼까요? 8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할례야. 금장색은 금색은 없자예요. 괜찮아요. 오를 수 있습니다. 참여하면. 향품 장사 상인입니다. 오를 수 있습니다. 참여하면. 그래서 일지에 오르냐 못 오르냐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냐, 이 사람이 남자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과 베델 사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드고아 사람은 참여했지만 드고아 귀인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요. 19절에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고자 하느냐. 비웃는 사람 가운데 배반한다고 모함하는 사람 가운데 이들은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참여한다는 것은요 남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참여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 자기 주관과 자기 확신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남 한다고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든 안 하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이면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드리면 내 이름이 그 일지 기록되고 내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내가 대제사장이다 아니든 상관없어. 참여하냐. 두 번째로 일지 오는 사람들은 다음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면요. 3장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합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통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은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로 양들을 잡아서 또는 양을 사와서 양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이 양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양문에게는 문빗장과 자물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제사는 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잠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문은 바벨론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할 때 제일 먼저 침공해서 이 양문을 거쳐서 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양문은 완전히 획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하나는 중수하였다는 말이 나와 있고 하나는 건축하였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건축은 없는 데서 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중수는 있는 것을 수리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자기에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양을 제사 지내니까. 근데 양문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양문을 이제 건축한 겁니다. 2절에 가볼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제일 반복해 나오는 말이 그 다음이죠.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건축한 걸 보니까 그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을 맡은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그 다음은 학곳에 앉아 우리 아들 무레못이 또 중수하였고, 5절에 그 다음은 두고 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7절에 그 다음은 기본 사람이, 8절에 그 다음은 금장세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요, 아이고 잘한다,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고 있으면 그 다음은 누가 할 거냐, 그 다음이 없으면 내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12절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부분까지요.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까지 했어요. 딸들까지. 근데 그 다음 부분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아무도 희생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비어있음을 알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훌륭한 거는요, 그 다음이 뭔지는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이 뭔지, 여기 분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분문. 분문은 쓰레기, 오물, 배설물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는 문이 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리켜서 게한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게한나가 흰놈의 골짜기인데 이 쓰레기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문을 통과하면 바로 그 쓰레기 골짜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 앞에까지 건축을 잘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쓰레기 골짜기로 나가는 문, 더러운 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을 누가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분문이 14절에 베닷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분문을 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32절 성 모퉁이 누이에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옵니다.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고들이 주어집니다. 누가 하고 있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하면 그 다음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 내가 하고, 그 다음 그걸 하고 있으면 그 다음 또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 또 내가 하고, 또 내가 하고. 쉬운 쪽, 영광스러운 쪽만 택했다면 다음은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각자 바쁘다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그 다음이 비어있는데도 아무도 자신 들지 않았다면 성벽은 완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시작했다면 그 다음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2주) 전에 홍콩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가, 훈련가인 닥터 팽 오셨을 때 들은 말입니다. 중국은 지금 중국 기독교가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과거에는 중국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체 줄어듭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중국은 법적으로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 교육, 종교교육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18세가 되고 난 다음에 걔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18년 동안 공산주의 교육, 무신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18세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로 돌아온 확률이 거의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기독교에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다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하마스를 지금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진짜 적은 위협은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위협은 인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있다면 가자 지역에 사는 아랍인들, 그리고 웨스트뱅크에 사는 아랍인들, 그리고 일자리를 얻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는 아랍인들, 이 아랍인들이요 전체 이스라엘 사람보다 지금 현재 10만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자를 원하고 웨스트뱅크를 원해서 투표하자, 우리 땅이다 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은 집니다. 아랍인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년이 되면, 2020년이 되면
그 인구 차이가 지금은 10만이 많은데 200만으로 늘어난다. 아랍인들은 860, 이스라엘은 650. 학자들은 말합니다. 시간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시간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시간은 중국 기독교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늙어갈수록 시간이 우리에게 유리해집니까? 아무래도 불리해집니다. 그거는 그 다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리죠. 그 다음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유리해집니다. 그 다음이 없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이번에 비전 트립 우리 아이들이 다녀왔는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비전 트립. 아이들이 갔다 와서 고백하고 간증한 걸 들어보면 이 아이들을 안 보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아이들이 못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좋은 성교사님 만나고 그저 그 성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이 뭔지를 새롭게 깨닫고 누트라르 송가 캐시 딜렌 그런 말입니다. 슈퍼 성도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 합하는 평범한 성도들이 있을 뿐이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평범한 성도들이 계속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평범한 성도들이 그 다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냐 안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느냐 멈추느냐 거기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들로 끝났다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12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어지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이어지고 누군가 우리의 구경하는 걸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습니다.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쳐다봐야 돼요. 내가 할 일, 그 다음 일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음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 누군가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찍 오르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그들은 선한 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앞에 가보면요. 18절 같이 읽을까요? 또 저희에게 하나님 2장 18절입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악한 일을 하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근데 일찍 영광스럽게 못 얻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선한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악한 일에 참여할 때도 많습니다. 악인의 꾀를 이룰 때, 죄인의 길에 설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연합하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데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선한 일을 알면서도 참여 안 하려고 하죠. 선한 일을 몰라서 참여 안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알면서도 연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좋은 지기에 안 세울 때 참여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거기 있을 때 참여하지 않아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아니라 참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받아야 될 그 대접 때문에 그것이 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고요. 근데 이걸 넘어서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걸 극복하고 참여할 때 나는 성장하는 겁니다. 장바니엘이라는 그 프랑스에서 라르시 공동체를 세운 참으로 훌륭한 분이 캐나다에서 라르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분이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책을 팀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랑이 절대 부족하며 다른 사람의 삶을 철저히 부정하려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뜻밖의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괴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그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감추거나 시치미를 빼거나 공동체에서 몸을 떼거나 빼려 하거나 또는 괴물들이 우리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으로 생각하려고 든다. 그러나 괴물을 인정하고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을 터득할 때 우리는 해방을 향해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12 아들이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마다 좋았어요. 근데 또 가보니까 거기에 작은 요한이 나이 든 분은 기분 나쁠 거예요. 저 어린 것과 내가 같이 지내야 된다는 게. 거기 보니까 세리 마태가 있는 거예요. 저 더러운 마태와 함께 그룹이 된다는 게 기분 나빴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거친 베드로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칠까봐 피할까? 그러나 그들이 그 그룹 안에서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고 참여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부터 인정받습니다.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종에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주인의 일을 하는데 종이 뭘 따집니까? 그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을 위하여 누가 있든지 개의치 않고 자신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진정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거 끝인가요?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맡깁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선한 일이면 아버지만 생각하고 참여하는 그 삶, 그 삶은 하나님의 일지에 영광스럽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앞에 보면 20절, 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앞에 있는 산발락, 또 도비야, 게셈 사람, 비웃고 방해하는 이방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에게는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유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 우리 명단에 너희 이름도 없다. 상관하지 마라. 어떨 때 보면요, 이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 귀한 일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권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유업도 없고 그들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름도 있고 권리도 있고 받을 유혹도 있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52일이면 끝납니다. 일지는 끝날 거예요. 52일 지나면 일지는 더 이상 쓰여지지 않을 거예요. 일지가 다 쓰여지고 완성되기 전에 그 일지를 올라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선한 일에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종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